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보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반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체험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이방인의 기도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 하나님이 내 어떤 노력에 보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적절한 모습의 기도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일들도 생기는 건데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누리는 그 교제함이 아니라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기도,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이런 부적절한 기도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세상에 조롱받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가 널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기도해서 뭐 돈이 생기냐고, 기도에도 응답 없다 라고 말하는 시대까지 이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2건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좀 얘기하려고 하고, 그 두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 기도를 폄하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널 지켜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 없던데, 너가 말하던,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라고 조롱받는 시대. 유럽에서는 이미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은 잡혀가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지금 이르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바른 기도가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뭘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세상 그렇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보며 조롱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는 대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 바로 주의 음성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주기도문의 하반부, 이 하반부가 이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죠. 하반부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을 뒤에서부터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다,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런 고백이 있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죠.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속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 사건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났던 상징적인 사건인가요? 이것이? 한 가지 그러면 제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때 그 한 사건에 존재하였고 자취를 감췄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자취를 감췄나요? 아니라면, 사탄이 오늘도 존재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동일하겠죠.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탄의 일이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여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이 바로 보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성경은요, 오늘도 그 똑같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것도 한번 천천히 같이 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었죠. 제가 대학 때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이제 대학 와서 처음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여자친구를.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노예야, 노예. 노예가 돼 있더라고. 노예가. 지 시간도 없어. 뭐 친구들이랑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노예예요, 노예. 돈 뺏겨, 못 뺏겨, 다 뺏겨. 마음 생각 다 줘. 그러면 돌아올 때 보면요, 정말 모든 걸 뺏긴 사람이야. 노예야, 노예. 근데 또 좋다고 그냥 해볼래 하면서 딱 하더라고. 그럼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예,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만 공격하고 끝난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해지죠.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인간 능력과 지식이 이 마귀의 일을 이길 수가 있으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봐도요, 뭐 사람의 방법으로 뭐가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예,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아이들의 미래가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 예, 금요 찬양기도 때 이번 주에 좀 아주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요,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 문제 가지고 태어난 인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걸로 가득해요. 이미 가득해요. 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앙을, 예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얼마나 당연해져 있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인권을 증진시킨다, 뭐 인본주의다 뭐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요 세상이요 많이 변해왔어요. 근데 여기요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것들도 많이 증진되고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밀려오고 있는데 구분도 못해. 지금 성도들도 구분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증진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들 해보시라니까요.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나요? 아니면 20년 전이 나요? 저는요 마음이 울적하면 뭐 보는 줄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 영상 봐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 거기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나아지는 것이 보여야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좀 한번 제가 맛배기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남긴 게 아주 한참 좀 문제가 됐었어요. 어떤 거냐면 직접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은, 남자 여자 성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내가 정하는 성별은 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의 성별을 내가 정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하는 성별은 단순히 남자, 여자와 같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지금 실제로 누군가가 쓴 글이에요. 그것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그 성을 바꿀 수도 있어. 아침에는 남자였다, 오후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뭐까지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동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여러분 보세요. 죄를 가진 인간에게 그 인권을 올려줬더니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권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까?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요, 우리 인간 생애를 뭐 좀 낫게 해준다라고 속이는 말에, 달콤한 말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요. 자, 더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 아까 뭐라 했죠?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내 성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나는 지금 개가 되었어. 멍멍이 말이에요. 개 다음에 사실 두 글자 제 마음속에는 더 붙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지금. 왜 웃으시죠?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네. 나는 개가 되었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은 나를 싫어하고, 그 사람 그 올린 사람 사진도 제가 봤거든요. 좀 관리를 하든지 게을러. 내가 보니까 벌써 인간들은 나를 싫어한대.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지만 내 반려견은, 여러분 반려라는 말을 동물한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애완이죠. 우리가 옆에 가까이 두고 사랑해 주는 거죠. 보니까요, 개가 주인인 집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벌벌 떨어. 개 요만한 거 개 한 마리가 그냥 왕왕거리고요. 인간들은 가만히 있어. 물릴까봐 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뭐 그거 좀 해결해달라고 사람 부르질 않나. 뭘 사람을 부르니까 절 부르세요. 그냥 한 대만 쳐면 그거. 맞으면 정신 차려요. 또 뭐 동물학대라고 잡혀가려나. 뭐랬냐면 내 반려견은 나를 사랑해. 더 심각한 내용이 사실 그 뒤에 있는데 그건 안 읽을게요. 그러면서 뭐랬냐? 그래서 나는 개가 되기로 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 나를 축복해줘라고 자기 그 소셜 거기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원리와 질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런 불법,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인간의 가치와 권리만 증진한다? 그러면요, 죄가 그 마음과 생각, 그 호흡하는 숨결에, 모든 행동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은 무엇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교회마저 무엇을 잃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혼란해지고요, 혼탁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것이 나은 세상이고 평안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죄를, 사망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영원한 심판과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신분은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공격에 연약해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의 내용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사하여 준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용서죠, 용서. 제가 지난 시간에 팔복 메시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은 긍휼, 즉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이에게도 은혜가 필요함을 안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긍휼함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자라고 좀 어리석게 행동해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는데 그 입은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뭐 하게 된다? 형제 눈에 있는 티 요만한 걸 보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쭉. 다시 말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범죄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부터 차단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다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지금 보충하여 자세히 다시 설명하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용서는요, 어떤 조건적인 용서를 지금 얘기하는 게, 너가 나 용서해줬으니까 너도 나 용서해줘, 이런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바로 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부 때도 그냥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크게 날 것 같아서 여러분 말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을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셨어요? 나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어떤 분들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없는. 있으실걸요. 어떻게 하냐면 용서한 게 아니라 잊고 지나간 거 많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걸 묻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묻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 다시 보잖아요. 짜증이 나. 지나갔다면서. 근데 짜증 나. 누굽니까? 맞다고 한 사람이.
그건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묻고 지나간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그럴 수 있고 아주 큰 일이어도 그렇고요. 용서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뭐 개별적인 사건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시간 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을 수도 없고, 예. 뭐 혹시라도 목사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찾아오지 마세요. 예, 요새 상당히 요즘 바쁘니까 찾아오지 마시고. 예전에 오셔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얘기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자, 용서를 하셨는지 혹은 용서를 못 하셨는지 뭐 그냥 묻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개별적인 사안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이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그 감정은 어땠습니까? 기쁨과 감사, 평안은 아니었겠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일 수는 없겠죠. 자, 한번 맞춰볼게요. 짜증, 분노, 악한 생각, 나쁜 계획들, 뭐 죽이네 만행 이런 나쁜 계획들 하든 안 하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저주하는 말, 욕설들 등등.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뭐 그 대답을 들으나 마나죠. 정확하죠, 뭐. 제가 겪은 거니까. 비슷하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하는 일. 죄가 하는 일이고 결과이고 이게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저 인간은 100대 1000대는 맞아 하고 죽어도 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죽어도 싸요를 이렇게 기록하다가 보니까 말이 너무 폭력적이야, 진짜. 죽어도 싸다고? 예. 야, 한국말이 참 폭력적인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너 정말 왜 이래, 정말. 그냥 맞아도 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나와 맞지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걸 넘어서 분노도 일어납니다. 저도 요즘 이런 감정들 순간순간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특히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 요즘 유튜브에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분노가 얼마나 차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야구 빠따 들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유튜브에 댓글 달아. 야, 댓글 달다가 에휴 이거 뭐 다시 지우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셨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분노에 차 있는 저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의 행동이 다를까요? 우리의 말이 다를까요? 내가 지금 그 사람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달랐을까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복음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이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에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안 되겠다. 서로 사랑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가까운 사람하고도 좀 요만한 걸로 불편해가지고 그냥 얼굴도 뵈기 싫다고 뭐 이러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힘들고 벅차고 나는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자기 수준 다 얘기하는데 주님은 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까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 아직 죄에 사로잡혀 망해가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역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그 있잖아요. 그냥 사탄이야, 사탄. 그 사람이 그냥 사탄이야. 그냥 죄, 그냥 거의 죄의 원천이야.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죄를 미워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죄의 역사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준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틈을 주니까 내 안에 교만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 다시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왜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크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크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냐? 희한하게도요, 우리 안에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비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 맞췄잖아요. 용서 못할 일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야? 기쁨, 감사, 평안 아니라니까요. 분노, 짜증, 화, 기타 등등.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틈타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이 죄의 열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죄가 틈타게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그렇게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라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은혜가 필요해.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란 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틈을 주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이런 관련된 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쭸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야, 이제 베드로가요, 참 재밌는 캐릭터야. 베드로가 정말 재밌는 캐릭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셨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교만해서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유대인의 그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지키는 방법들을 자신들이 고안해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한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예? 아유, 우리 너무 많이 쓰는 이 그렇죠. 누구야? 맞췄다. 예. 세 번. 예.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3세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세 번을 용서해 주라. 네 번째는 그 의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7번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2배 이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참 복음 내용을 깨달았다라는 거를 은근슬쩍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문화에선 3번이지만 어떻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유대 사회에서 보면 횟수를 세지 않는 무한한 용서를 뜻합니다. 무한한 용서.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용서,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웃들, 원수들, 어떻게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을 치유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벌써 또 하여튼 내가 그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순서가 있는 거야. 자,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이미 나왔네요. 이거를 퀴즈를 해야 되는데. 네. 손양원 목사님, 원래 이분은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을 돌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셨죠. 이 목사님은 그의 그 사역 가운데 설교에서 3가지를 항상 한국교회를 향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조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하셨고, 많은 우리 한국 초대 교회 목사님들이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이 사상들, 특별히 공산주의, 무신론과 유문론에 대한 굉장한 강한 경고를 설교 중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많이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1948년에 여순 사건이라고 일어납니다. 이 여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그 제주 4.3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우리 그 땅 안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남로당이라는 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이제 군사를 이제 명령을 했죠. 뭐 했냐면 그들을 진압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때 그 명령을 받았던 부대 한 군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여수에 있었던 부대예요. 그게 국군 제14연대라고 하는데 이 14연대가 그걸 거부해요.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14연대 전체가 공산주의 신봉하던 남로당에 장악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가는 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뭐 하냐면 군사 반란을 그때 일으킵니다. 여수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수하고 이 순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산주의에 많이 장악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1948년에 일어났어요. 이때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이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공산주의를 따라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했다? 예,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성경을 위배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1948년 여순 사건 때 이 군사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남로당을 중심해서 군사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한 학생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두 아들을 죽입니다. 네. 그 아들 둘을 죽여요. 그 아들 이름이 동신인데 두 아들 죽여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금요일 날도 좀 얘기하겠지만 지금 미국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이번에 총격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나이도 얼마 안 돼요. 30 좀 넘었어요. 큰 아이가 딸이 3살, 아들이 1살. 근데 복음 전하다가 이제 총격을 당했어요. 똑같은 거죠. 너무 비극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향한 증오 대신에 용서를 택하게 됩니다. 아들들을 죽인 그 학생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거든요. 근데 탄원을 내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아가 그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나중에 훌륭한 분이 되죠. 요때 이제 딱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사건 이후에 감사 기도문을 이제 내게 되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데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자신의 아들로 삼게 하셨으니 또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순 사건이 1948년에 일어났고 일어난 지 2년 후에 1950년도 6.25 전쟁이 발발하고요. 공산 군이 여수에 들어왔을 때요. 다른 사람들 다 피난 갔어요. 부산으로. 근데 이분은 피난 가지 않았어요. 왜? 그 예양원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 지키기 위해서 안 갔죠. 결국 날짜 보니까 9월 28일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공산군에 잡혀서 총살당하십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생애를 보니까 거의 저보다 조금 더 사셨어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와 기독교 진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복음 전하던 그 선교사도 사실은 이러한 속에서 순교를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악마 숭배, 반기독교주의, 그래서 난 철저한 그 인본주의가 바로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마르크스주의라는 그 사상의 핵심입니다. 요거는 제가 금요일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또 그 원수마저 용서하고 아들로 삼고, 그리고 나서도 불과 2년 후에는 자신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을 거를 아셨어요. 이미 당했잖아요. 아셨어요. 근데도 뭐 했습니까? 자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용서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들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 죄에 대한 비참함과
또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함, 그래서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바다보다 넓은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사람과 이 땅과 이 세상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랑,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틈타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가 틈타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아름답고 낫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죄가 틈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 어떤 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내가 받은 긍휼함을 다른 이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원수 같은 상대를 보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특별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됨을 또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틈탄 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으로 허다한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또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땅을 바라보며 또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폐함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더욱더 큰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것에 이기신 예수님만이 이 땅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